이 시간 우리 예배 후에 곧바로 공동의회가 있게 되는데 그 공동의회의 목적은 동사 목사, 담임 목사, 동사 목사를 하는 것은 이제 저하고 조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오버랩 된다는 동사 목사.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이제 최종 후보자로 뽑힌 김대주 목사님. 김대주 목사님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의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제 후임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오늘 이제 투표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 잘 들으시고 그래서 많은 은혜 있기를 바라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나올 때 박수를 한번 합시다. 김대주 목사님. 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귀한 환대와 또 사랑을 또 쏟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많은 환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께 축복의 말로 인사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반응이 이럴 거라고 예상하긴 했는데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십자가형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이었고 지금은 절기상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순절까지 약 7주간을 7주니까 4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기쁨의 50일만큼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십니까? 유머이기는 한데요. 일명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주로 뭐가 없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제 10대 자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대 때에는 뭐가 없을까요?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20대에는 청년분들 계실 텐데 20대에는 답이 없습니다. 30대에는 집이 없고요. 40대에는 돈이 없습니다.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습니다. 70대에는 이게 약간 좀 슬픈데요. 70대에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80대 이것도 약간 슬픈데요.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80대에는 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90대에는 살 시간이 없고요. 100세 때에는 다 필요 없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뭐가 없으십니까? 뭘 가지고 계시고 또 뭐가 필요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사 다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이 제자들 역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절기상 부활절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력의 시작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또 소망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혀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에게 깊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통 제자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제 믿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친다고 해도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달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그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3년 6개월의 시간을 뒤로 하고 자신의 본업이었던 고기잡이를 위해서 디베랴 호수로 가버립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포기한 채 자신의 본업이었던 삶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베드로의 슬픔과 또 좌절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가 느꼈을 비참함, 또 절망, 그리고 이 슬픔이 혹시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좋아서 돌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난 이제 끝났어. 난 자격이 없어. 구제불능이야. 차라리 주님 앞에서 큰 소리나 치지 말걸.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다시 뵐 수 있겠어. 베드로는 이처럼 삶의 의미와 사명을 모두 잃어버린 채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날이 새어갈 때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는 6절 말씀과 같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그렇게 건져 올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는 말은 피레미 같은 그냥 작은 물고기는 제외하고 그 수를 헤아릴 가치가 있을 만큼의 큰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날따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고 제자들 역시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 평소에는 세보지 않았는데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그날따라 하나하나 세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53마리나 잡혔다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평소 물고기가 이같이 많이 잡힐 경우 당연히 그물이 찢어지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이날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많이 잡힐 경우 경험상 10중 8구 그물이 찢어졌었는데 그날 그 새벽에는 분명히 찢어졌어야 할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오늘의 본문 2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2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장소적인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지역입니다. 당시 황제의 이름을 붙였던 지역은 공통적으로 그 규모 면에서,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황제의 이름과 위용에 어울릴 만큼 발달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여진 이 디베랴 호수는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그런 도시였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베랴 호수는 온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던 그야말로 세상 중에 세상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원리가 철저히 지배하는 곳, 황제와 같은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곳,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과 그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듯이 사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황제의 바다 디베랴에서 나고 자라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그 황제의 바다에서 매일같이 그물을 던지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부였으니까요. 황제의 바다 디베랴에서 자신들의 이글거리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쉼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들도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물고기를 그물 한가득 잡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제 제대로 한몫 잡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것,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것이 마침내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욕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탐욕의 바다에서 드디어 나도 남보란 듯이 제대로 성공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바로 그때, 그런데 그만 그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품고 있었던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원하던 그것을 잡아오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물이 그만 내 눈앞에서 찢어져 버리고 막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같이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한결같이 그물은 그렇게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날 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날 그 새벽에 잡아 올린 물고기는 이전에 잡았던 물고기와는 분명히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디베랴 호수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기 위해서 쉼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인생 한번 제대로 성공해서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끊임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아 올렸지만 그때마다 그물은 번번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베랴 호수와 같은 세상에서 내 뼈가 갈리도록 수고하고 애써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에겐 이처럼 늘 빈손이거나 빈 그물, 찢어진 그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날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결국 찢어져 버린 그 그물뿐인 우리 삶을 향해서도 주님 똑같이 물어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없다는 걸 결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 찢어진 그물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왜 물으셨을까요? 내 찢어진 그물과 나의 빈손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쉼없이 수고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질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살 때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내 손에 빈 그물 뿐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손에 남은 거라고는 오로지 찢어진 그물뿐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평생을 수고하며 살았는데 내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아무 일 없이 잘 자라주리라 믿었던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나만 열심히 잘하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던 비즈니스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주저앉아 버릴 때,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았던 회사로부터 어느 날 레이오프 통지서를 받았을 때, 견고하게 나를 지지해주고 버텨주리라 믿었던 그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늘 건강할 줄 알았던 가족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리고 하룻밤을 새도 끄떡없었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 유리가루처럼 부서져 내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찢어진 그물과 이 빈손을 보면서 우리의 허무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2번이나 들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으면서도 물고기를 잡겠다며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쉼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빈 배와 빈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쉼없이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놓쳐버린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곳에도 지금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맞춰야 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관역을 빗나갔을까요? 내 활 쏘는 실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까?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화살이 빗나갔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취업을 못하고 내 스펙이 별로고 내가 가진 추천서가 볼품없어서 화살이 빗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다른 곳을 조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준했기 때문에 화살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삶의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력 없음을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겨냥하라고 말씀하신 그 관역이 아닌 다른 것을 겨냥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결코 조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준하며 살아온 삶이 바로 죄악된 삶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살면서 조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준하며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늘 겨냥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 삶의 궁극의 목표로 삼으며 겨냥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봐도 우리 손에는 늘 찢어진 그물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수고했는데도 우리의 인생에는 늘 형통함이 없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잠은 쏟아지는데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동안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까? 내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손에는 늘 빈손과 빈 그물, 찢어진 그물 뿐이었습니까? 마침내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 싶으면
그때마다 여지없이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마치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내 삶에는 늘 빈손과 빈 그물 뿐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가 수고하여 잡은 고기가 있느냐? 내 노력의 결과물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는 이같이 많으나 결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걸 통해 이제는 그물에 가득 잡혀있는 물고기로 사는 삶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니다. 만나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그리고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덤은 따라오는 것이죠. 따라서 덤은 따라오는 것이지 절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님을 그 이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같이 많으나 절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황제의 바다 디베랴에서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이제까지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물고기로 사는 삶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만나를 하늘에 비같이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덤을 목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며 이같이 많으나 결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항상 지켜 주옵소서.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